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생소한 이름들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잘 읽어갑시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리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참 이 헬라어를 잘 읽으시네요. 헬라어를 한국어처럼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은 국제도시가 두 군데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국제화되셔서 어려운 발음들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짜증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짜증난다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 읽던 성경 속도가 갑자기 딱 멈추어지는 답답한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하다가 어딘가에 가면 딱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고 그만 읽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성경에 족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족보를 읽으면 누군지도 모르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읽어가야 되니까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힘들어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족보를 군데군데 기록을 해두셨을까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된다는 사실. 오늘 신약성경 첫 페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족보를 성경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 예수님의 족보는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의 족보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경 맨 앞에다가 이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 오늘 함께 예수님의 족보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아니 예수님까지의 긴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구약의 본론에 해당되는 아브라함의 등장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역사를 쭉 꿰뚫어 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을 복음서의 시작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요, 그냥 아무 앞뒤 상관없이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그런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이 지금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의 그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족보, 예수님의 족보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의 가정이 얼마나 족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 가정을 이어 대대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주례를 서셔서 세워주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통로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믿음의 유산이 전승되는 그러한 통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가정을 공격합니다. 간통죄, 이혼, 동성애, 이런 모든 오늘날 이 시대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정은 깨어지게 되고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가정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셨습니까? 다 아셨네요. 저는 또 깜빡 잊어버리고요, 어제 저녁에 잠잘 시간쯤 돼서야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게 부부의 날이면 그러면 오늘은 22일인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둘이 되는 날. 네, 하루의 그 날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다시 가정을 생각하고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소중한 마음들이 뭡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목회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4일 동안 이 목회 세미나를 들으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과 이런 그 갈등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소개되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 그 교회가 힘쓰고 있는 목회 이야기들 가만히 들으면서 먼저 큰 충격은 뭐냐 하면, 아니 세상에 분당과 판교와 서울 강남 지역에 이 돈 많고 잘 사는 이 사람들의 가정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가? 성공하고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느냐? 엉뚱한 데 가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또 바람을 피우고 그 바람에 못 이겨서 부인은 부인대로 또 맞바람을 피우고 그러다가 가정 깨어지고 이혼하고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그 고통 속에서 방황하면서
또 엉뚱한 곳에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들. 그런가 하면 동성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버젓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부부는 동성애에서 하나님 만나서 해방되었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랬다고, 아니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자기는 동성애에 빠졌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참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그 역사가 중직자들에게 가정에까지 파고 들어와 가지고 바람을 피우고, 그래서 가정이 깨져나가고 자녀들이 설당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강남만 그런 일이 있을까요? 분당과 판교 그 잘 사는 동네만 그런 상황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천, 성남동은, 우리의 가정들은 정말 안전합니까?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가정 든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 지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부부가 특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구김살 없이 행복하게 마음껏 웃으면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천국 같은 가정, 교회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온갖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의 가정에 파고 들어오면 가정은 깨어지고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사탄이고 하나님은 가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 살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남기고 갈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막상 우리의 인생이 남기고 가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대단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을 이 땅에 남기고 갈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을 크게 벌리고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기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기고 가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더 소중하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가정을 더 소중하게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가 이 땅에 남기는 그 어떤 것보다 내 자녀들이야말로 내가 남기고 가는 가장 귀한 보물들이고, 이 세상에 내가 간 뒤에도 남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또 계속해서 대를 잇고 대를 이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소중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복덩어리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복입니까? 아니면 짐입니까? 복인 줄 믿습니다. 요즘 이 시대의 흐름이 뭡니까? 아이들은 짐이다. 자녀는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부담이요, 짐이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아이를 낳아도 가능하면 하나만 낳으려고 하고, 아이 낳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 하다가 우리 인생 다 망하는 것 같고, 정말 앞으로 우리가 살기 힘들 것 같고, 아이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아이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점점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부분으로 다시 화면 좀 옮겨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로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이 무엇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충만하고 후손들을 남기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고 그렇게 자식 많이 낳다가 이 지구가 만원이 돼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땅에 채우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더 이상 살 땅이 없게 되면 하나님 천국을 열지 않으시겠어요? 많이 낳았다가 하나도 교육시키기가 너무 어려운데, 자녀 하나 교육시키는데 몇 억이 든다 하는데 내가 그런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덩어리라고 믿는다면 그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남길 축복의 덩어리라고 하는 복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요, 이미 낳은 자녀들 여러분 소중하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셔야 되고, 더 낳을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꼭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들을 결국은 가만히 분류하면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죽음으로 가는 가정이 있고 생명으로 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족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아담의 후손들, 또 군데군데 나오는 그 인류의 족보들의 모습과 오늘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신약의 족보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6장의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요, 누가 누구를 몇 살에 낳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게 후렴처럼 반복되는 것이 창세기의 족보라고 한다면, 오늘 신약 마태복음의 족보는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낳고 또 낳고 또 낳고가 반복됩니다. 창세기에 그 사람들이 낳지 않았느냐? 낳았습니다. 마태복음에 이 사람들이 죽지 않았느냐? 이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조명하는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창세기는 인류가 범죄하고 신라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낳아도 또 죽고 낳아도 또 죽고 죽는 인생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죽음의 인류 가운데 오시게 되는 이 신약의 족보는 낳고 또 낳고 낳는 생명이 계속해서 탄생하는 생명의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인간의 역사, 범죄한 인간의 가정은 죽음을 향해 가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생명의 족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낳고 또 낳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신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족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의 족보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 족보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꼭 들어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계속 써가고 있는, 이어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의 족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와서 누구를 낳고 생명을 많이 낳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까? 육신의 자녀들은 2명, 3명 낳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녀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껏 낳을 수가 있고 더 많이 낳을수록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음 주일이 새생명 축제인데요, 왜 우리가 이런 전도 운동을 일으킵니까? 생명을 낳는 것은 해산의 수고와 같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의 족보로 옮겨지게 되기 때문에, 죽음의 족보, 영원한 멸망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구원을 받는 생명의 족보로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족보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 천하, 세상 끝까지 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온 천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온 천하인 줄 믿고,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그들을 낳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받을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족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거기 들어있고, 이름이 생소한 사람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여기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없는 족보, 은혜로 세워지는 족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요, 우리의 족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인생의 스토리를 많은 부분에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인생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축복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가정, 이 후손,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불리해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몇 번이고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 넘겨버리려고 했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못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더라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지켜질 수가 없었던 사람. 그 가정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족보가 물려집니다. 그러나 이 이삭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짓을 배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을 뻔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를 밀치고 이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야곱은 누굽니까? 천하의 사기꾼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욕심 부렸던 그런 욕심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이미 다 죽을 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족보를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이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보통 족보에는 여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하죠. 우리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3절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습니다. 이 누구에게서, 이 말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고 그 가정에 갑자기 튀어 들어온 어떤 새로운 인물을 말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세라를 낳습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후손을 낳아갑니다.
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밖에 드러내놓고 말하기조차 떳떳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것뿐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습니다. 이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덕분에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생으로 있다가 가나안 족속으로 있다가 살게 된 이 라합이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어야 할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습니다. 룻은 여호와의 백성이 결코 될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쫄딱 망한 집안에 세 명의 과부들만 남아있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다윗 왕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어떤 여자가 나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울 수 없는 큰 죄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가로챈 이 다윗의 일생 최대의 죄악, 그 죄악의 여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후계자가 되게 만들었고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그 이름이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는 인류 최고의 족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부끄러운 이름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이어 우리가 지금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책에 도저히 이름을 올릴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된 인생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 천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에 우리를 올려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고 더 똑똑하고 더 믿음이 좋아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누구이길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요, 타다가 남아버린 재와 같이 아무 쓸모없고 아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오직 십자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다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 라합과 같은 그런 인생, 룻과 같은 그런 사람, 바세바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그러한 인생,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기 때문에 전도해야 될 대상을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이 고르시지 않아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절대 교회 안 올 사람이고,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가 좀 위상이 높아지겠고,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부끄러워지고 우리 교회가 엉망이 되겠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런 사람에게만 전도하고 저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인생, 그 어떤 쓸모없는, 그 어떤 큰 무서운 흉악한 죄인이라도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포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우쳐주는 기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족보를 묵상하면서 때가 되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가 되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족보는 역사요, 그리고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냥 아무 때나 불쑥 나타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브라함 이후 긴 역사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 때가 되어 이루신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차서 오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다 때가 차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평생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 남편, 정말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자녀들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때가 있고, 우리 베스트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그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성전 건축의 역사도 인간적으로 보면 언제 이루어질지 앞이 캄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차면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이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도 하시고, 때가 되면 낮게도 하시고, 때가 되면 높이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러면 그 때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는데 저 아브라함 때부터 금방 오실 것 같고 금방 오실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때가 찼을 때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초조합니다. 늘 그냥 급합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급합니다. 하나님 좀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빨리빨리 뭐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 의심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실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초조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기다리는 25년은 그냥 지나가는, 그냥 필요 없는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25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답게 그의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큰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그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그 때가 오지 않은 것은 그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야 될 우리의 인격과 삶이 있고 내가 깨닫고 발견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어서 마침내 그 때가 이루어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할 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사명자의 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준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히 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사모하며 기도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그릇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붙잡고 살아가는 많은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마치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 작은 자, 그 보잘것없는 자, 형편없고 쓸모없고 타다남은 재와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워나가고 작은 보잘것없는 약한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면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마침내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허락하노라 하시는 그때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면서 이 족보 속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믿음의 후손들,
내 사랑하는 육신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낳고 또 낳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